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방금까지 사역을 하다 와가지고 지금 정신없이 이제 방송을 켰는데, 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오니까 지금 조금 마음은 분주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말씀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오늘 말씀 바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네, 여러분도 자, 목소리 내서 같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머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의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11장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도착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참 사역을 이제 계속 조명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이제 감남산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죠. 그러니까 감남산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 요즘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 요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벳바게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맞은편 마을인 베다니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의 새끼를 풀어오라. 그러니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가 순결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순결한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물으면은 이거는 주님께서 사용하신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 잘 듣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가가지고 그냥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갑자기 여러분 자전거 이렇게 풀어가지고 끌고 가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좀 와가지고 거기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쓰신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가져가서 쓰세요. 왜?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다가 이 겉옷을 이제 얹어 놓는데, 그 겉옷을 얹어 놓고 그 옷 위에 앉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즉위식을 거기서 이제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을 따라가고 수많은 그 허다한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쫙 깔아놓고, 또 들에 밴 나뭇가지, 종려나무 가지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쫙 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앞뒤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유대인의 왕이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핏줄, 그 후대에 이어가지고 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이 왕이 뭐냐면, 이 처다한 사람들, 무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부강하게, 부유하게 해줄 그런 왕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송을 하죠. 후에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돌아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됩니다.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지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강단의 말씀을 받아도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나의 현장에 적용하고 그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간다면 우리도 이 여기 있는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처럼 지금 당장 눈앞에 와 예수님 오셨다 이러면서 막 와 하다가 당장 또 눈앞에 예수님 안 보이면은 예수님 욕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으로 나의 현장을 적용시키고 정복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보셨어요. 쫙 둘러보시고 지금 성전이 이 모양이 꼴이구나, 이것까지 이제 보시고 가신 거예요. 다시 이제 옆에 마을인 베다니로 갔습니다. 베다니에 갔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영원토록 열매를 이제 맺지 못할 거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잎은 무성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머릿속에는 가득해. 그런데 그곳에 열매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 유대인들을 비판을 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주권을 잃고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잃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에 가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들을 싹 다 쫓아냅니다. 뭐냐면 성전 안에서 무엇을 팔고 있었냐? 그러니까 제사를 위한 이제 제물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물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폭리를 취하면서 제물을 팔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를 낼 때 그 돈을 이제 환전을 할 때도 우리가 이제 그 외환은행 가가지고 환전을 하면은 거기에 세금이 붙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비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율법에
이 양과 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제물로 드리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거든요. 양이나 소를 잡기에는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작은 비둘기 한 마리라도 이렇게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 비둘기마저도 그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마치 그냥 시장통으로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전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통로처럼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그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지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엎어버리시고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이야. 너네 지금 이 정체성을 너무 모르고 있어. 지금 완전히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놨잖아. 이러고 다 쫓아내시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저 예수, 저놈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 인본주의적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어서 또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시죠. 이제 베다니 지역으로 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이제 지나가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싹 다 말라버린 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이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기도의 이제 비밀을 얘기해 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일어난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만약에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에, 사람과의 소통에 담이 막혀가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히지 않도록 먼저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막혀 있다면 가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빌고,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6절은 이제 모든 사본에는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몇몇 사본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또 여러분 궁금하실까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왜냐? 먼저 우리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증인으로서 난 또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저주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실 때 서기관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제 가서, 너는 어떠한 권위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하고 있다라 그러면은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언제 하나님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면서 신성모독으로 이제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은 나도 한번 물어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요한을 죽게 내버려 뒀잖아요.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되고, 그런데 요한의 그 세례는, 요한이 일하는 건 자기 능력이야. 그러면은,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또 폭동을 일으킬 거야. 그게 두려워서 우리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너희한테 이야기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저 이제 기득권층,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맞죠. 그런데 저 명분 없는 저런 이제 저들에게 죽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과 죽임당하심과 부활하심, 그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현장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이며, 나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것인지, 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받으시고, 또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우리 모든 새생명 정교인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권세가 나에게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힘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땅을 살린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함께 전도할 수 있는,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 나의 성경학교 그 현장이 나의 유다 땅 되게 하시어서 그 땅을 내가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는 지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사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저곳 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우리 필요로 하실 때 우리는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 빛의 경제의 응답이 나와 우리 교회와 성경학교와 모든 현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면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모압의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저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전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저 현장에서 이 말씀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저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만 읽었을 뿐인데 말씀을 따라갔을 뿐인데 나의 현장이, 나의 학교가, 나의 학업이,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그곳에 승리할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강과 하나님 체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과 어려움 없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경제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산업인들이,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이 모든 경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쓰임 받을 때, 내 가진 것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당연히 넉넉하게 더욱더 갑절로 채워주시는 이이심을 믿고 응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수생명교회 전 교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이 일을 함께 걸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방법이 아닌 공동체의 힘으로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함께 누리는 새생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유라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시어서 나는 말씀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이 증인의 다윗의 응답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또 굉장히 많은 분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성경 읽었는데, 네, 내일은 여러분 중고등부 자체 합숙이 있는 날이라서 제가 아마 성경 읽기를 아마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일은 우리가 건너뛰고, 네, 혹시라도 제가 가능하면, 녹화 방송이라도 가능하면 아마 아침부터 제가 좀 사역이 많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네,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네, 여러분 또 마음으로 같이 성경 읽기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성경 읽기 꼭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 내일 우리 또 예외 시간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